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우리 학습지를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 학습지 가운데 제일 앞장 1과를 떼어서 함께 학습을 하겠어요.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어요.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은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가슴 아파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때에 왕은 포도주를 올리는 느헤미야를 걱정하며 이유를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어서 동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어요.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자, 이제 관찰 질문해 보겠어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있었던 나라와 왕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어느 나라였죠? 네, 바사 제국. 어느 왕이라고요? 아닥사스다 왕. 잘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들었나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들은 소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어 큰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죠.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았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3번,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어느 건 것 같아요? 네, 1번,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게 해주셨다. 4번,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빈칸에 초성자음을 참고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밤에 일어난 몇몇 사람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았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왜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왜 슬퍼하며 기도했을까요? 그래요. 자신의 민족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방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자, 이제 학습지의 절반을 아래로 접어 보겠어요. 무엇이 나와요? 복음. 아래 내용을 읽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렌지 나무의 뿌리병과 포도나무의 뿌리 진드처럼 여러분을 멸망시킬 끔찍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무엇일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요. 나를 멸망시킬 끔찍한 문제는 바로 나의 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벌받아 영원히 멸망받는 끔찍한 결과를 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학습 1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는 학습 2로 이동하세요. 그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친구를 위해서 학습 2를 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면 여기 나오는 기도를 보고 진심으로 기도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이 학습 2 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졌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여 용서받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솔직하게 적고 진심으로 기도했나요? 그렇다면 성경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순서가 섞여 있는 자아 모음을 바르게 조합하여 성구를 완성해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인자라는 말이 뭘까요? 사랑이 많고 너그럽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멸이란 뭘까요? 모조리 멸망하거나 죽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해요 1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스티커를 붙이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티커를 먼저 다 붙이지 말고 하나하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그림에 보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밝히지 않음.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에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일까요? 두 번째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조롱받음. 언제부터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어요. 물론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그리스도인이 조롱받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면서 믿음 생활에 관심이 없음.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믿음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하지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노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 장래를 위해서 학원 가는 것, 여유를 위해서 놀러 가는 것이 더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어린이 수가 줄어듦. 교회의 어린이가 줄어드는 속도는 전체적인 인구 감소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영향을 로켓 스티커를 붙이면서 보겠어요. 먼저 황금 만능주의 로켓 스티커를 붙여봅시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상이에요. 두 번째,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뭘까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시라는 내용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이에요. 인본주의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사람의 생각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말해요. 위험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로켓 스티커,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운동은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을 가지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믿지 않고 어떤 종교든 구원이 있다는 반기독교적인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뉴에이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운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내부적인 요인을 봅시다. 자, 폭탄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처음으로 이기심. 이기심이 뭘까요?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거나 남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은 이기적이진 않은가요? 두 번째로 게으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 이런 일들을 이루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겠죠. 다음 핑계. 핑계는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핑계를 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교만. 교만이라는 것은 잘난 체하는 태도로 겸손하지 않고 건방진 것을 뜻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말 여행.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뒤로 하고 주말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가족들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실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었나요? 그럼 우리 한번 실천해 볼까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체크한 후 실천해 보세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음 보니까 그리스도인임을 숨긴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여러분의 믿음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 착한 행동으로 믿음의 본을 보인다. 여러분들 체크했나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 다음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돈이나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노력한다. 여러분에게는 돈이나 명예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노력할 것의 중심인가요?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으며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최고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챙기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기뻐하세요. 주일은 꼭 지킨다. 그럴 수 있겠어요? 참 잘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결정한다. 이 세상에는 많은 판단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를 바라요.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친구에게 교회 생활을 자랑한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교회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자랑한다면 그 친구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에 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그 다음 부지런한 생활을 한다. 체크했나요? 그래요. 게으름을 버리고 일어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 위해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솔로몬이 지은 잠언 13장 4절에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야 될까요? 부지런해야 될까요? 부지런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학교 공부를 위해서라면 신앙생활을 양보하고 나중에 커서 열심히 한다. 맞나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시기예요. 이 시기에 공부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뒤로 미룬다면 나중에는 절대로 기회가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세요. 자, 이제 학습을 마치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나라의 안타까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의 안타까움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 내일 만나요.